고흥의 김권사님 질문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유독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 많은 고난을 겪은 것 같은데 너무나 힘듭니다. 이 이유를 절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네, 알려주세요. 네네.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오는 고난도 피해가고 오는 재앙도 도망간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신을 찾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반항을 하면서 이것이 사랑한다는 삶의 모습입니까 하고 대항을 했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미워한다는 야곱은 군사가 400명의 남자답고 어디 가나 인정받고 나라도 천연 요새인 바이틈에 세워서 적들이 침입하기 힘들고 이런 예서가 오히려 사랑받은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120년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결국 절뚝발이가 되어서 지팡이 하나 붙잡고 천국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야곱이 말한 것처럼 의인이나 악인 할 것 없는 모든 사람이 수없이 많은 험악한 일들을 겪고 삽니다. 우리는 악인이라면 몰라도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도 예외 없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여겨질 정도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거나 동일한 조건에서 악인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요. 그 믿음의 장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그것이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만사 형통하고는 거리가 먼 삶이지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쁨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만사가 형통한다고 말을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지 제가 5가지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고난이란 무엇이면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벌로서의 고난입니다. 사람에게는 본래 고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난이 없는 지극히 복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의 행복을 뺏어갔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하고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비롯한 각종 질병과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자연계에까지도 악한 영향을 끼쳐서 무질서와 재난을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사람의 죄가 가중되면서 고난과 재난도 비례해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십니다. 그것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상당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적, 육체적 고난입니다. 정신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각각 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만족하나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는 편안하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형벌도 있습니다. 고난 없이 죄 가운데 내버려짐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 자극을 받아 죄에서부터 돌이켜 회개하지 못한다면 고난의 기회가 없는 것 그 자체가 큰 형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의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데요. 가장 위험한 병이 뭐냐 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껴야 우리가 병원에 찾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를 향해야 할 범선이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날에는 배가 항해할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탕자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 말씀 처방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면 그것은 멸망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언약대로 심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언약대로 포로로 끌려가서 죄값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 처방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믿는 사람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말씀 처방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죄의 대가에는 고난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욱이 보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고난과 상관조차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이 여전히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징계로서의 고난입니다. 의인이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아직 육체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실족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그가 범한 죄를 깨닫게 하거나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허물을 볼 때 징계를 아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처방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아들이 아닌 자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점에서 보면 형벌과 징계는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당사자의 신분이나 고난이 주어지는 목적에서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벌적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심판주의 신분이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죄인의 신분인 반면에
징계적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난을 주는 것이고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자녀의 신분인 것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 반면 징계는 사람의 잘못을 교정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자신의 허물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다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성도에게는 자신에게 허물이 있어 당하는 징계로서의 고난과는 달리 아무런 허물도 없음에도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불순물이 섞인 광석 속에서 정금을 얻으려면 강한 불로 재련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무런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연단으로서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욥이 그 고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관념적 믿음에서 실제적 믿음으로 율법적 믿음에서 은혜의 믿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징계로서의 고난은 허물을 교정하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연단으로서의 고난은 훈련을 통해 성장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을 믿음의 시련 또는 불시험이라고 부르면서 그 목적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당하는 고난 등이 바로 이러한 고난에 해당됩니다. 성도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징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자신의 고난을 연단으로서의 고난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 고난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현재의 고난과 좁게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네 번째 고난은 자원하는 고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적지 않은 수고와 고난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도 싫어합니다. 에레미야가 말씀만 전하자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니까 에레미야를 죽도록 싫어합니다. 또 에스겔서를 우리가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재앙과 애가와 애곡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성도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또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유형으로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등을 열거하셨지만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자원적 고난의 절정은 순교입니다. 스테반과 제자들의 순교를 각오한 다니엘 선지자의 풀무불과 사자 굴 속에서의 고난, 사도 바울이 루스드리아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던 것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지에서 많은 고난은 모두 주의 이름을 위해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성도가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돈, 자기 시간 써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면 기뻐하는 모습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고난에 대해 하늘의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원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복된 자라고 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말씀의 처방전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형벌로서의 고난, 두 번째가 징계로서의 고난, 세 번째가 연단으로서의 고난, 네 번째가 자원하는 고난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다섯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으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 섭리의 수단으로서의 고난, 찬양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흥의 김권사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성도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독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 많은 고난을 겪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으로서의 고난인데요. 제가 이 고난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포의 예주지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그 예주지사님을 보면 주일 성소 잘하고 11조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훈련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해서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이 예주지사님 같은 경우는 연단과 자원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해병대 훈련이 있고 일반 군인의 훈련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이려면 이 해병들에서의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괜히 우리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단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귀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그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다라고 위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병대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주지사님, 이 방송을 듣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으로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의사나 조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섭리 수단으로 고난을 동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시던 도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2주간 동안이나 거의 죽도록 고생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죠. 그 고난은 사도 바울의 의사에 따른 것도 아니고 징계나 연단을 위한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까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음으로써 모두가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람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도록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그 가리개의 역할로 삼으십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자들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너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병이 왔느냐?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폭풍 속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섭리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은 이후에야 그것이 그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임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적 영적 고난에서 해방을 받지 못합니다. 허물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허물을 깨닫고 바르게 하기 위해 주시는 징계의 고난이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허물이 없어도
훈련을 통해 더욱 정금같이 단련되어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의 이름 때문에 성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고난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왜 아프리카에 가서 저 동남아에 가서 왜 힘들게 고난을 감수합니까? 그것은 주의 이름 때문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고난에 동참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수단으로 사용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어떤 경우든 유익한 결과를 위한 선한 도구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그 고난 후에 준비되어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